어떤 신학교에 아주 굉장히 양심적인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마 저 같은 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어느 정도로 양심적이었느냐? 아마 저보다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무슨 행동을 하든지 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신학생이 이제 자매와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교제하게 됐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굿바이 키스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데이트를 하다가 헤어질 때는 굿바이 키스하라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열심히 찾다 보니까 로마서 16장 16절에 너희들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야, 얼마나 기쁜지, 야,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학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와 교제하다가 헤어질 때 굿바이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보더니 이 학생을 보고서 글쎄 이 구절은 말이야 교회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이지 연애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냥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지 풀이 팍 죽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자매와 이제 교제를 하는데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해야 되는데 프로포즈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자매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뭐 성경적인 근거, 말씀에 의해서 뭐 이러면서 계속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을 갖고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빨리 결혼하자고 뭔가 프로포즈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눈치 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하루는 교제를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인사만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덥석 이 신학생을 끌어안고서 그냥 굿바이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이 신학생이 키스를 당하면서도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성경적 근거가 없어, 성경적 근거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이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양심의 큰 위안을 받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뽀뽀를 해서 결혼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양심입니다. 일부 예배 이 말씀을 마치고 났는데 다른 때 보통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적어도 한두 명은 와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서는 아무도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위로가 되고 기쁨을 주고 뭐 평안을 주고 그러면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말씀에 찔림이 되면은 절대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옆구리를 찔렀기 때문에 오늘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은혜 받았다고 하실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든지 우리의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오픈하시든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든지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진정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양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과 땅 위에 신비한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늘에 신비한 것 하나가 있고 땅에 신비한 것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신비한 것은 어둠 밤하늘을 밝히는 하늘의 별이고 또 하나 땅 위에 신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두운 땅에 이 어둠에 가득 찬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마음 속에서 빛나는 양심이다. 이 두 가지가
신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양심에 대해서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부터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았나?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썼나? 어렸을 때 제가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더라고요. 언제 썼냐면, 야, 너 양심도 없니? 혼자 그것을 다 먹게? 가만 생각하니까 먹는 게 귀하던 시절에 크면서 누군가 먹을 것인데 나눠 먹지 않고 우리 동기간에 형제나 아니면 친구들이 혼자 그것을 다 먹어버렸을 때 항상 제가 아주 얼굴이 억울한 마음으로 얼굴이 핏대를 올리면서 많이 썼던 말이 이 말이에요. 너 양심 없어. 왜 혼자 그걸 다 먹어? 근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뜻을, 더 깊이 있는 이 뜻을 알게 된 다음부터 지금은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뭐 많은 우리 앞선 성년들이 또 다른 동서고금의 양심에 대한 많은 정의와 설명이 있지만 그러한 설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양심,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원래 이 단어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헬라어로 이 양심은 신에이데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지금 복합어입니다. 쉰이라고 하는 단어와 에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함께라고 하는 쉰이라고 하는 단어와 에이데시스, 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렇게 딱 합쳐서 함께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양심하면 우리는 뭔가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저 구석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것을 판단하는 무슨 기준이나 그런 것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원래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함께 알고 함께 깨닫고 함께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양심의 원래 이 근본적인 단어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아무도 간섭하지 않은 나 혼자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군가 함께 이 부분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함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나의 생각과 판단과 상황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함께 이 문제를 분석하고 이 문제를 알아가고 이 문제를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적인 양심은 나 혼자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른 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정신으로 이 모든 것을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그 같은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오늘의 뜻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1장, 오늘 특별히 18절부터 20절, 가장 중요한 본문은 바로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성경적인 양심의 가르침을 우리들이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약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고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암시에서 나오는 부분이 한두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32번 쓰였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이라고 또는 디모데후서에 이것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양심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과 양심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신앙인들은 양심과 믿음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선한 양심은 수레바퀴와 같아서
믿음 없이는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고 선한 양심이 없이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양심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바퀴가 잘 굴러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의 삶은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들이 닮아가는 성화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가장 1차적인 관심,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내가 어떠한 스펙을 쌓으면서 이 땅에서 나름대로 부와 권세와 아니면은 명예를 내가 이루고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다음에 우리의 인격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인격을 닮아가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과 함께 믿음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믿음이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커지면서 동시에 수레바퀴 같은 또 하나의 바퀴인 이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호흡하고 그분의 뜻을 함께 찾아가면서 모든 상황을 결정하고 행하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바퀴가 함께 돌아가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들이 배워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는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은 이 믿음과 이 양심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따로따로 그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과 선한 양심은 비례합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양심도 선해집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양심이 디모데전서 또한 다른 바울 서신들에 보면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도 나오고 부패한 양심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도 나옵니다. 이러한 양심들은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고 더 커지고 성장하면서 이런 이 양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 좌소인 이 양심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착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과 선한 양심의 분량은 정비례한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수록 양심이 밝아지고 청결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을 할수록 엉뚱하게 양심이 굳어지고 더러워지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 어떤 이들은 여기 보면 어떤 이들이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양심을 버리고 그래서 양심이 굳어지고 양심이 더러워지는 그 결과로 믿음조차 그냥 부서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파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구원의 길에 있어서 이 구원의 배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그 항구로 향하여 나가다 이 배가 그냥 파손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수록 양심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더러워지는 이런 불상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일인데 오늘 믿노라 하면서 양심이 없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현대교회, 한국교회, 이민교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처한 심각한 위기요 세상으로부터 도전받는 오늘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교회 생활로 인해서 양심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매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이 정결해지고 거룩한 곳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더 섬기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는데 거룩한 곳에 계속 접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거룩한 곳에 타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 나의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다가 이 같은 신앙의 우리의 삶이 지극히 종교적인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우리의 삶의 거룩한 변화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거룩한 것에 대해서 타성이 생기면서 거룩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들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주 거룩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와 같은 상태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교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양심이 굳어지고 더러워질 수 있는 사람이 1순위가 누구냐?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또 선포하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선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따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현상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더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함을 깨우치시고 바로 살도록 우리를 강화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받고 찔림받는,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또 우리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또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나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눈물로 예배 드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주 시원해집니다. 그런 것을 카타르시스라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화된다. 우리의 마음이 정화돼요.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어떤 경우에 그 눈물이 내 상황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막 눈물이 납니다. 눈물을 쫙 흘리고 나면 마음이 아주 시원해요. 마음이 정화되죠? 카타르시스입니다. 그것으로 끝난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것이 반복되면 우리의 양심이 굳어지고 더러워지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목자의 삶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빨리 시작된 그룹은 벌써 지난주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리더 교육이 계속되면서 이제 함께 우리 한 60명 가까운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이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2주째 보면은 참된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된 회개는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듣습니다. 절대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떤 경우에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바꿔줬다.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2번째 단계는 죄에 대하여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 죄에 나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다. 여기까지 이 2번째 단계에서 그냥 또 스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3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그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나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악하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럽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깊이 슬퍼하고 고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는 네 번째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 죄를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 중에서 어떤 것이 빠져도 어떤 단계에서 스탑해도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선포가 되고 나의 죄의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지만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1단계에서 스탑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2단계에서 스탑된 사람입니다. 죄를 깊이 슬퍼하고 고통해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나가서 똑같은 여전한 모습으로 그냥 일주일을 살다가 다시 옵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 과정이 어떠한 결과를 낳느냐? 우리의 양심이 둔해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이 차단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생명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옛날 한국에 공중전화가 많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앙인이 공중전화에 동전을 놓고서 전화를 하고서 수화기를 딱 내려놓는 순간에 자기가 넣은 그 동전뿐만 아니라 다른 동전까지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웬 떡이냐? 떡이 아니라 이 웬 동전이냐? 웬 횡재냐? 그러고서 그 동전을 주섬주섬 담아서 주머니에 딱 찔러 놓고서 딱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그게 네 돈이냐? 딱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꼼짝할 수 없이 그 음성에 뒤돌아서서 그 동전을, 주머니에 넣었던 동전을 다시 그 공중전화에 하나하나 다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순간적인 죄와 이기심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지난번에 내가 잊어버린 게 있지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합리화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거 내가 그동안 많이 전화로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전화기가, 공중전화기가 내 돈을 먹었던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뭐 세임이지? 아니면은 앞으로 내가 먹힐 것까지 생각하면 뭐 이 정도도 모자라지?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깨우치실 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위해서,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 죄로 인하여 어두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왜 양심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중심 19절인데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이런 일이 벌어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양심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왜 양심을 버렸냐, 이 사람들이. 말씀이 되돌아갑니다마는 디모데전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1장 이 앞부분에서 벌써 시작되어서 중간중간에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와 반복되면서 쭉 나오다가
디모데전서 지금 1장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이 나중에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인 6장에 5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데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5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양심이 더러워지고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 보면 양심이 더러워지는 그런 일이 무엇과 관계되냐면 하나님 앞에 자족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 이 부요한 미국 땅 기회의 땅에 와서 살게 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섭리에 대해서 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말씀 읽습니다. 9절부터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노란 글씨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을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함,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요? 마음이 부패하죠. 양심이 더러워지고. 왜 양심이 더러워지냐면 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양심이 더러워지고 나니까 믿음에서 결국 떠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진단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부유함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착한 양심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교우들이 단체로 깡통 차고 그리고 나가자는 그런 뜻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믿음에 좋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당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 아주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거기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흉년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소출에 복을 주셨더니 100배나 소출의 그 추수를 얻게 되고 창대한 그와 같은 자로, 사람들이 물을 파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데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는 그 당시에 거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성경에 보시면 그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귀에게 야, 너 이런 내 앞에서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던 욥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부하려고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고 양심을 둔하게 하고 믿음을 파손하는 가장 중요한, 오가는 세대의 바로 그 중요한 우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할 때 도대체 어디가 맞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여서 죄에 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의 간교한 술책은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거의 보면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이 넘어졌던 그 문제.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동일하게 와서 시험합니다. 그 방법으로 또 합니다. 주님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유혹에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 문제를 찾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시고 금식하시고 그러고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은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면 선한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방법도 택하는 게 어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 택해봐. 결과가 너에게 필요한 것, 이게 분명한 이것은 선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누가 그 문제에 가지고 퀘션을 달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방법은 그냥 눈을 감으라는 거죠.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든지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 이것은 그냥 눈을 감고 하라는 것이 얻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되잖아. 그것이 바로 사탄의 우리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는 그와 같은 시험의 전략이요 방법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열심히 교회에 헌금도 하고 교회 돈 없으니까 선교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그러잖아. 어제 부수장 협조 모임에서 재정부 맡으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지금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돈을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된 그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선교 못해도 괜찮아요. 모든 사역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면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역하지 못해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옛말에 있잖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버는 거는 그냥 막 버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사실 이런 유혹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옵니다. 좀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저한테 그냥 어떤 방법으로 한 100만 불만 딱 주시면 그냥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 모계지 딱 갖고 그 남은 거 가지고서 그냥 교육관을 확 뜯어 고쳐 갖고 그냥 좀 신식으로 만들고 그러면 그냥 목회가 그냥 저절로 될 것 같아요. 그냥 30세 40대 붕이 저절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교회에 짱짱하게 현재 이 실력 가지고서 좋은 교육자들, 부사역자들 쫙 좀 모아가지고 좀 멋있게 팀 미니스트리 하면서 교회를 좀 세워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박 목사, 내가 힘이 없냐 능이 없냐, 네가 그것을 얻으면은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그렇게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저도 아시고 여러분도 아시고 우리 모두를 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가장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분의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이 믿음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 이 자체가 나에게는 은혜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도 저에게 충성된 삶을 주셔서 나에게 주신 건강과 모든 것 가지고 열심히 주님 앞에 주님의 사역 감당하고 주님에게 충성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은 좋은데 양심이 없다고요.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바르고 가장 복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하지 않는 신앙, 믿음, 착한 양심,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이 두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